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좌를 경험하라 65쪽 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주장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고 가야 돼요. 그죠?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예 그냥 자신의 귀를 막고 자신의 귀만 열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여러분,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어떤 그 일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참되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7장 28절에 가면 이 참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주님을 보내시는 분이 참이시래요. 그러면 주님은요, 참되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예요? 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알아야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책 제목처럼 보좌를 경험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좌를 경험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만 된다. 제가 예상컨대 주님이 가끔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뜻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어디로 들어갔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방이라고 해서 사방이 갇혀있는 조그마한 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다 기도의 골방이에요.
주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있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병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자기가 게을러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그냥 안주해버려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 절망, 패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과정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입체적으로 찍어내는 3D 프린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친밀함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진동시킬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뿐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버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승리자는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골방 속에서는요, 내가 숨 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곳이에요. 사방이 갇혀 있고 사방이 차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신경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이 교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긴 나머지 삶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떠난 경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그거는 여러분 외식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으면요. 그 경건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그 진실함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성숙한 당신의 제자들을 어디로? 동네로 보냈어요. 야, 너희들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러 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로 들어가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과장으로 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야, 당신은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신학 공부하세요. 목사 공부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A 회사에 그 과장이 있던 그 자리에 그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장은 A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목사로 세워놔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성도는 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던져놔도 저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존재야. 근데 목사는요, 저거는 코끼에 가지고 교회 목사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 보내어놓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믿음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하지 말라고 코 끼어서 목사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믿음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